앞에서 교수님도 하도 그냥 저를 언급하시고, 강성환 목사님도 나무라고 자꾸 말을 하시고, 너무 과대평가, 또 너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변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귀국한 지.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몇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아직 제 짐이 안 오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오는데 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한 글이라 감안하시고 좀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부탁받고 사실은 처음에 고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 14년 동안 살았던 그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월 한 달, 12월과 1월 한 달은 아마도 공부하거나 이런 걸 준비할 시간은 안 될 것이고, 1월 30일 날 귀국하여가지고 여기 정리하는데, 여기 또 적응하는데 한 달 금방 후딱 갈 텐데 무슨 글을 준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고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급구 떠넘기시는 거의 반강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를 그냥 학문적인 그런 글이 아니고 그냥 제가 유럽에서 겪었던,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 교회를 봤을 때 뭔가 2%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좀 나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만족을 하고 글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제목을 교회 개혁신학과 개혁교회 신앙 정체성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쉽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은 한 20년, 30년 전에 깃발만 꽂아놓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전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인 듯 합니다. 거기에 여러 원인들을 제가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또 기독교,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 타락이 있고, 또 교단적으로 교권 정치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고, 가속화되는 교회 세속화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수입됐는지 모르는 여러 탈신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교회 운동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단 사설들이, 정통교회가 분명한 그 내용이 있으면 이단이 그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이단 사설들이 교회 내 쉽게 침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개 장로교회도 보편적으로 6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예외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일 장로교 위기를 이런 외적인 외연 증가에 더 이상 외연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팽창의 문제 혹은 외적인 그런 위기의식 이전에 교회의 내적인 위험을 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인데요. 결국 그 개혁신학을 말하는 장로교회가 표방하고 있고 장로교회가 서 있는 역사적 개혁신학과 그것을 담지해낼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의 핵심은 신학은 있으나 교회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래도 정통 개혁신학에 대해서 여러 젊은 학자들과 목사님들 중심으로 개혁신학이 소개되었는데, 되게 이제 예전에는 2차 자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개혁신학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원전을 가지고 그 개혁신학의 본류를 소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개혁이란 말이 어떤 혁신이라든가 혹은 이전 시대에 없었던 창출의 의미로 도용되지 않고 옛 어떤 역사적 공교회의 어떤 개혁이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 교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개혁신학에 대한 관심과 신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의 교회법적 전통,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법적 전통. 그리고 신앙 고백 내용이 각 교회까지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파급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있으나 개혁교회가 많지 않은 형국입니다. 개혁교회가 많지 않다는 말은 소속 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을 따라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의식화된 신앙을 가진 개혁교회 교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양육되어야 합니다. 현금 교회 내적 위기는 성도 개인의 신앙 고백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공교회적으로 신앙 고백서들에 일치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개혁신학이 교회의 신학으로서 봉사하지 못하는 데 그 핵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학이 교회의 신학으로 되지 못하며 교회는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적인 위기를 향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나름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럼 개혁신학이 뭔가 했을 때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개혁신학의 내용을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고요. 그런 개혁신학과 관련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잘 수용하고 또 교인들이 그런 내용까지 잘 받아들이고 양육될까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먼저 신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개혁신학의 방법론적 전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성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장키우스나 오르시누스, 다네우스, 부카누스 등 당대의 대표적인 개혁신학자들은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화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를 아는 지식이 그들 신학의 원리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판명한 자기 계시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유일한 길은 기록 계신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경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방식을 전제합니다. 인식 차원에서 성경은 유일한 신학 원리지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앞섭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의 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은 구분하되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론에 대해서 다룰 때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성경론 자체가 아니고 누가 성경의 참된 저자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론에 대해서 대대오 이타이타를 갖고 다룰 때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인식할 수 있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합니다. 여기에 성경의 신적 권위와 자체 가신성이 근거합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래서 저자를 하나님으로 둡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수납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속성이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듯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수납되어지는 것도 역시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존합니다.
성경은 그 고귀한 내용의 고귀함과 교리의 효과,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전체의 목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주는 논증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무호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이나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안에는 그것의 참된 저자이신 신론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해는 근원적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논문 쓰던 내용인데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의 방북론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신중심적 사고가 정통 개혁신학의 방북론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으로부터 개혁신학에서 계시론은 신론적 관점에서 분리되지 않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에 따라 피조세계를 향한 삼위일체의 외적 사역으로 다뤄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 사역의 비분리성은 상기 열거했던 그런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크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제임스 허셔 그 책 Body of Divinity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전제,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체성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모든 역사가 분리되지 않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신중심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배경이 있고 그거에 맞게 성경도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들 중에 역사 속에서 개혁신학이다, 개혁된 교회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되게 루터파와 대별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기 때문에 개혁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이 내용들은 김영규 교수님의 그런 분류 방법을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전체 성경의 통일성을 신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각 외격들의 고유하게 분배된 사역은 있을지라도 분리된 사역은 아니다. 창조가 성부에게 돌려지고 성육신이 성자에게 돌려지고 또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 이런 역사들이 성령께로 돌려지기는 분명하지만은 각각 분리된 사역은 아니고 분배된 사역이라는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관계된 삼위일체의 모든 사역, 즉 영원한 예정, 창조, 섭리, 구속, 심판은 세 위격들의 하나요 같은 사역입니다. 세 위격들은 각 위격의 고유성에 따라 분배된 사역들을 진행하지만 그 사역들은 삼위일체의 한 의지의 통일적 경륜으로 교통합니다.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아래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서정에서도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은혜 언약의 궁극적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는 언약의 집행 방식에 따른 것이요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에도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와는 다르게 집행되었고 율법하에서 이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집행되었고 복음하라에서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족속에게 더욱더 온전하고 확증적이며 영적인 효과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따라서 두 가지의 은혜 언약은 본질상 차이가 없으며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른 세대에 다르게 작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교류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것을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개 성찬론은 종교개혁 이후에 직후에 루터파와 개혁파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벌써 종교개혁 직후가 되는 1519년, 1520년 루터의 저작들이 출간되면서 성찬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고 결국 1529년 루터와 쯔빙글리의 논쟁을 통해서 그 차이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성찬론 자체보다 더 근원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그 논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심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를 두고 루터 이후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육체 내에 실제적인 통일성을 주장하되 육체 밖에는 로고스가 없다 하였으나 개혁파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육체 밖에 로고스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개혁파의 입장은 삼위일체의 분배된 역사에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의 신적 본성, 이게 이제 한국말로 자꾸 신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요. 라틴어로 하면 디비나 나투라입니다. 신적 본성과 또 삼위일체의 제2격이신 성자의 나눠질 수 없는 본질적 삼위일체의 신성, 데이타스를 모두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개혁파의 기독론적, 삼위일체론적 그런 개혁파 견해가 성찬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교유하여 실제적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 토툼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인 본성과 인적인 본성이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그 두 개가 다 전부 세상 어디에나 편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로고스화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 어디에나 편재하며 성만천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재하신 몸이 떡 위아래 옆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 형변이나 또 사도신경에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부활하신 전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승천하셨고 성찬시 육체적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임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혁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정론과 제한 속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1619년 도르트레이트 총회에서 확정되고 1646년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교리는 개혁교회의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는 전 성경의 어느 하나도 파괴됨이 없이 보존하려는 경건의 산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정론의 정확한 함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교리라 보아야 합니다. 론 그러지 말고 예정교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장로교의 공적 신앙고백일 뿐 아니라 대륙의 모든 개혁교회들이 공유했던 가르침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구원의 방편과 적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전에 개혁교회 공적 신앙고백으로 정착되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예정의 대상과 관련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창조될 자 중에 예정을 말하고 도르트레이트 결정문에서는 타락한 자 중에 선택을 표현하므로 둘 사이의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전자를 타락 전 선택설, 후자를 타락 후 선택설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합니다. 각조에 보시면 이건 시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장로교의 입장은 도르트레이트 신조의 입장보다 조금 더 개혁된 예정교를 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그 바르트주의자들은 약간 사변이 가면된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장로교 입장이라고 해서
후자의 입장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개혁교회 공교회적 울타리로서 도르트웨이트 신조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타락전, 타락구 선택설을 논쟁하는 것은 할 수는 있으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타락구 선택설을 가진 사람을 마치 개혁교회 교인이나 개혁교회 신학자가 아닌 것처럼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최소한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배격하면 우리의 공교회적, 개혁교회 공교회적 성격도 다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야 할 논점은 예정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의 문제입니다. 개혁신학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칼빈 시대에 알려져 있는 절충 형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고통받고 죽으셨으나 다만 효력에 있어서 택자에게만 유효하다 이렇게 절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충분하게 죽으셨고 다만 효력은 택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절충 형태는 칼빈은 그의 요한일서 2장 2절을 주석하면서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온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바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곧 모든 세상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유기자들과 심지어는 사탄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환상적인 우리의 허황한 꿈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런 무도한 자들의 망설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왜냐하면 요한의 목적은 이 축복을 전 교회의 공통적인 것으로 해서 온 세상을 전 교회 택자의 수, 책자의 송수로 말하는데요. 전 교회의 공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그 자체가 요기자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모든 믿는 사람들과 지구 위에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명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예정고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회자들이.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봤던 것은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형태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정 교리를 말하게 되면 늘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걸 하면 전도길이 막힌다거나 그걸 하면 실천적으로 어떤 선교에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서의 이 예정교리를 신중히 다룰 것을 권면합니다. 지극히 신비한 이러한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를 침묵하거나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된다고 밝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그의 뜻에 복종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케 되고 자신들이 영원히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러기에 이 교리는 신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또 공경하는 일과 겸손, 근면 및 풍성한 위안에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여 준다. 이렇게 실천적인 어떤 유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되게 예정론을 얘기하면 그 예정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택자, 저 사람은 유기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등으로 아는 것처럼 같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예정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을 예정론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예정교리를 믿는 자로 사는가에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교의 현장이나 극한의 삶에서도 말씀 사역자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보이지 않는 주의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도행전 7장의 그 현장이 바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시적 교회는 스데반이 되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비가시적 교회로서 택자로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고뇌 위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성도의 성도담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예정교리의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 예정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오지와 같은 그런 열매가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어떤 기대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열쇠는 믿는 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직자 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원리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논의와 결정이 도르트레이 총회의 논의와 결정에 비해 좀 더 개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개혁교회의 실천신학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이전까지의 개혁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발전 계승한 것뿐만 아니라 장애 논쟁을 불사하고라도 에라스두스주의와 또 회중주의와의 구별되는 장로의 정치 모범을 개혁교회 틀로 확정한 데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교회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이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는 에라스두스주의와 또 독립파인 회중주의가 각각 참여했는데 에라스두스주의는 그 천국 열쇠가 관원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회중주의에서는 믿는 자의 대표로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회중 자체에 주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정은 그 두 입장을 장로의 정치 원리에 의해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요새권은 사도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므로 사도회에 주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은 장로회,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장로회 주의에 따라서 결정되고 실행됩니다. 장로회 주의는 에라스도 주의보다 회중주의와 치밀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존 넉스에 의해서 꽃을 피웠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입장이 사무엘 러더포를 중심으로 해서 길레스피나 스테픈 마샬 또 코드레이 같은 그런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 장애 논쟁을 불사하고 회중주의자들과 논쟁하였는데, 그러한 입장은 이미 대륙의 신학자들의 교회 정치에 배경을 두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중주의의 문제는 다만 교회 정치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에 있어서 만연했던 아르미누스주의나 소키누스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회와 관계된 일입니다. 회. 다섯 번째, 정통 개혁교회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율법의 제3사용, 율법의 도덕적 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석법으로서 율법의 제1사용과 실정법으로서 율법의 제2사용은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어도 십계명과 같이 영원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제3사용은 여전히 구원받는 성도에 유효합니다. 칼빈이 제4계명 안식일 준수를 도덕법으로 이해한 이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된 날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략의 어떤 개혁신학을 특징 짓는 대략의 내용들과 방법론적인 이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서도 말한 대로 이런 개혁신학에 대한 논의는 지금 가만히 내비려둬도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활발하게 학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적인 면에서 왜 그런 내용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별로 밑받침을 못하는가? 왜 개혁 신학자들이 있는데 개혁 교회가 그만큼 이렇게 많지 않은가에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교회법상 교회와 신학의 관계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대략적인 소개지만 역사적 개혁교회를 특징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나 신조, 유리문답에 잘 녹아져 있는 신학 입장들입니다. 이 토대 위에 개혁된 교회로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상기 내용들은 신학교에서 신학 후보생을 양육할 때 주로 논의될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죠. 신학교에서 개혁신학의 독특성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목회 후보생들에게 전수되는지, 혹은 각 교과목에서 조직신학, 역사신학, 교회사, 또 성경신학, 혹은 실천신학 이런 각 교과목에서 어느 정도 신학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신학교의 방향성과 신학교수들의 신학적 입장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현재 장로교의 내적 원인들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교회와 신학이 분리된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개혁된 교회의 신앙이 신학에 잘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법적으로 네덜란드 개혁교단 중 하나인 기독개혁교회 크리스톨럭 허레포르미우드 게르큰 CGK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교단이고 신학교입니다. 그 교회와 신학의 관계는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내용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독개혁교회에 소속된 CGK에 소속된 아펠돈 신학대학의 교수 임용 요건입니다. 말씀 수종자로 별칭되는 신학 교수 임용 요건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하죠.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면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요건이 갖춰지려면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가서 이력서를 내고 신청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목회자 중에 그 요건이 되는 사람을 교수 요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담임 목회를 했던 사람 중에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다른 우리 현실과는 좀 다른 면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와의 연관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렇게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법이 제가 지금 복사를 해왔습니다. 책이 없어가 책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책 없는데 이만큼 준비한 것입니다.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뽑아서 왔는데 교회법이 260쪽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장로교 헌법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고 거의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신학교를 말씀 수종드는 교육기관으로 유지하는 주체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실행 업무는 총회에 의해서 조정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수 임용 양식에는 총회가 교수 임용의 주체로 표기되어 있고 급여도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정합니다. 교수들의 돈을, 그 급여를 대학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총회에서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은퇴하거나 퇴직수당이나 혹은 배우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미망인에게 총회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수 일을 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의 몇 %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총괄적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 교수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말씀 수종자로 교회를 섬기되 그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학 교수들도 주일마다 개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느 한 지역교회, 대부분 자신들이 목회했던 교회인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수 중에는, 신학 교수 중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신학교에서도 자기는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분도 있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죠.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이렇게 쌓는 것을 위해서 신학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신학교도 운영하고 신학교의 실제적인 어떤 내용도 교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교수들은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목회 후보생으로 대하고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신학교의 신학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셔프틀리한 그런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하고, 이러한 것을 표명하는 개혁교회를 표명하고 또 그런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잘 구조가 갖춰져 있는 신학교하고는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교수들은 물론 강사들도요, 정규 교수들, 부교수들, 조교수들 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표방하는 세 가지 신앙교범,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또 도로트레이트 신조에 동의한다고 해야 되고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만일 세 가지 신앙교범의 불일치한 견해가 드러나면 이 사회가 그 사항을 충분히 알려 총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교수는 교회를 위한 말씀 수종자로 개혁교회의 고유한 신앙유산을 수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학 후보생을 교육하는 교회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도 당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많이 해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법적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펠돈 신학대학은 어느 개인의 의견이 학교 운영을 좌우할 수 없게 되고, 교수들도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동일한 개혁교회 신학유산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학교육은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교회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CGK 교회는 역사적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회주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하나의 교단 표명일 뿐 아니라 천국 열쇠가 사도의 회에 주어졌다는 원칙에 따라 장로회주의를 표방합니다. 장로회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치유되는 주님의 공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법적 실천적 면에서 깨르끈라트에 의한 치리 원칙은 네덜란드 기독교회의 개교회, 지역노회, 총회에 고루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로교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개혁교회, 우리나라는 지금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이렇게 막 구분해가지고 쓰는데요.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다 개혁교회고요. 개혁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교회들은 개혁된 교회죠. 거기에서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사가 갖는 가치는 좀 더 교회 실천적인 면에서 장로회주의를 교회에 아주 확정적인 성경적인 틀로 확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개혁됐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장로교라는 그 명칭이 없다고 하고 그 전 시대의 유산이라고 해서 이 교회를 배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교도 교회법에 따라 총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장로주의 신학적 공교회적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한국 장로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드리냐면, 결국 여기 지금 다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한다는 개념도 전혀 다릅니다. 그건 목사 개인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 개인이 개척을 합니다. 장로회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회종주의가 거의 독립교회 형태처럼 목사가 돈을 출원하고 장소를 마련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노회로 모일 수는 있어도 이런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공교회적인 어떤 유산을 공유하는 면에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지역교회화되는 것이 거의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이런 틀이 훨씬 더 장로회주의에 더 가깝다, 이렇게도 감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법적인 어떤 대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 질서와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도르트레이트 총회보다 좀 더 개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장로회주의를 성경적 가르침으로 확정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배와 삶의 엄숙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제3사형은 후저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실제적으로 장로교회의 내적 위기 중 긴급히 회복해야 할 사항 중 많은 경우가 이 원리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날로서의 주일 성수 개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 이유로 이것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적 예배 모범의 회복. 검증되지 않은 여러 예배 형태들이 혹은 예배가 유희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예배 형태가 이렇게 바꾸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편 찬송이 예배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좀 앞서가는 그런 개혁교회들이 시편 찬송 의도를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 등이 이제 다루어져야 될 것 생각되는데요. 먼저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서는 주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께 나아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은 먼저 자기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종사하던 일상적인 일들을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세속적인 직업, 오락에 관한 노동, 대화, 생각조차도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적, 사적 행사 그리고 불가피한 의무와 자선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1세가 칙령을 통해서 순수 퓨리탄 운동을 박박하기 위해 주일 오후 오락과 스포츠를 하도록 하였을 때 경건한 장로교 퓨리탄들은 24시간 주일 성수 개념을 고수했습니다. 이 정신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주일 개념은 찰스 1세의 승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후 주일 오후에는 자유롭게 오락과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기보다 바쁜 일상 중에 쉬는 날로, 쉬는 하루로 인식된 듯합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공교회적 전통이 사적 필요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근원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성도의 삶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모호해지면 예배도 타락하게 됩니다. 예배는 공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없이 예배가 성립되지 못하고 예배의 집례자가 없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공교회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말합니다. 공교회 일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는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못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은혜를 가장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고안된 예배는 우상 숭배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절한 방법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 지정되고 그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을 따라 예배 받으시지 않으시고 어떤 보이는 피조물이나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을 따라 예배 받으시지도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 요소가 성경을 따라 승인받고 인정된 것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어거스틴 전통에 따라 개혁교회는 찬송에 있어서도 시편을 교회 예배 내적 찬양으로 고집했습니다. 교육과 교회와 가정교육에서의 아이들 신앙교육. 한국 교회에 익숙한 주일학교 체제는 유럽 개혁교회에서는 낯섭니다. 주일학교의 장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미약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하고 사교육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20-30분의 짧은 눈높이 신앙교육을 통해 개혁교회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유럽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모여 앉아 예배드립니다. 가족 단위에 좀 줄을 쳐주세요. 만 6세 이하,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서 알파벳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설교 직전에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눈높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석합니다. 그 아이들은 현 연령에 맞게 나름 이해한 언어로 목회자의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선포를 듣는 그곳은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서 손자로 신앙 계대가 이어지는 복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녀 신앙 교육은 교회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성경이나 요리문답을 읽습니다. 가정의 목회자격인 가장이 그 시간에 아이들을 교훈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끼리 저녁 식사하는 일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상 중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 교훈을 따라 대화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신앙 선배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차세대, 우리 이후의 신앙 세대를 위해서 특히 개혁교회 이런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정통을 전수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에 있는 주일학교 체제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전부 이벤트를 따라서 아이들을 모아놓는 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한번 아주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넉넉히 아이들 교회 보냈다고 해서 신앙교육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매일 그 아이들의 일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가정 예배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그냥 읽고 일상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의 통로를 열어줘야 되고 또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교회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됩니다. 이후의 세대가 신앙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이런 신앙교육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 놓고 또 부모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 교훈을 해도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지냅니다. 이제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을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개혁교회에서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개혁 신앙의 바탕을 둔 학교에서의 신앙교육도 모색해야 됩니다.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신앙인을 길러내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일 개념의 약화, 사교육 시장의 확장, 공교육에서의 교육 철학 부재, 입시 위주의 결과주의 교육. 저희 아이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온지.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가는데요. 지난주에 학교가 정해졌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저희가 이제 전화도 하고,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전화를 했죠. 밤 새벽에 2시, 3시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서 전화해야 되니까요. 근데
학교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들 스스로가 일단 입시를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익과 관련된 어떤 아이와 관계,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 입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 따라가 이런 말만 계속하는 거죠. 얘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 교감 선생님은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대치동에 있는 어떤 그 학원을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라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교육의 어떤 교육 철학 부재나 혹은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경쟁 체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교육 현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받은 신앙 정신을 학교에서도 발현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새는 구멍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은 절대 다수의 시간을 입시 위주의 교육 전쟁터에서 보내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의 가치와 철학의 바탕을 둔 개혁 교회의 학교 기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 돈 많은 사람이 학교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 교회들, 특히 개혁 교회를 표방하는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교육 철학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펀드를 마련하고 그래서 작지만은 이런 형태의 학교들을 곳곳에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학교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입시 환경을 고려해 보면 정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관 설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유효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지역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학교기관 설립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혁주의 교육 철학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 중장기적인 실천 방안을 도모해야 됩니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상의 개혁신학 특징과 교회의 신앙 정체성에 관해 나름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점차 개별화, 개인화, 상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비자의 맞춤 서비스를 내어놓듯 사람이 편리한 방식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소비자에 맞추어서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따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는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지고 관리형 목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이며 공적인 계시 종교에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 종교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모호해져 가는 시대에 한국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신학과 신앙의 귀한 유사를 회복하여야겠습니다. 개혁된 신학뿐만 아니라 개혁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장로교회는 이미 개혁된 교회지만 전 성경을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난 개혁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장로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종교적 부패로 말미암아 개혁되지 못했던 교회에서 성경을 따라 바른 신앙이 회복된 역사적 공교회라는 사실을 첨언해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개혁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말씀을 따라서 개혁된 교회가 있고 아직 개혁되지 못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보편교회성을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그런 면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개혁된 교회의 신앙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되 주변을 돌아보아 아직 개혁되지 못한 교회들에 대해서 공교회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은 가시적 교회로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혁은 어느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개혁된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고 그 구성으로서 목회자요, 신학자요, 성도는 생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